나오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성경부터 좀 볼까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비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나 한 절, 너 한 절이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기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있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했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아멘. 하나님의 오답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를 본 적이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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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주시고. 처음 보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처음 보시는 분. 압도적이네요. 네, 내려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나도 너를 모르니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제 인사 영상을 이제 봤겠지만 제 이름은 임용규, 이제 직업은 목사. 그리고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소개해 주신 이름의 교회를 5년 전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청년들 15명이랑 같이 돈 없이 공간 없이 저희 교회는 지금도 공간이 없는데 믿음과 용기 주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보자 으라차차 하고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더니 오라는 성도들은 안 오고 1년 후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힘들어 돼지는 줄 알았어요. 한 3년간 진짜 이렇게 그치 2년 지금부터 한 2년이 살만했으니까 3년간 이제 뒤집 뻔했는데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많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밖에서 봤을 땐 저 새끼는 운이 좋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금 이 대학교 위죠 청년 2부면 그렇죠? 저희 교회가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 90%입니다. 최근에 예배는 한 280명 정도 이제 모이고 있어요. 교회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280명 모인다는데 놀라지도 않는구나. 뭐 상관없습니다. 원래 필연적으로 남의 자랑은 다 재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아내랑 같이 딸 둘 키우고 있어요. 11살, 8살짜리 두 딸을 키우고 있고 오케이. 나이는 46. 오케이. 하나님 오답노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 인스타 켜면은 그 뻔질나게 나오는 그 성수동, 서울숲, 그 힙플레이스 딱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집도 막 서울숲에 있는 줄 알고 또 목사가 막 되게 잘 분방하고 막 제가 원래 옷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목사님도 서울 사시나 보다. 아니요. 저는 경기도 북부의 동두천이라는 동네에 살아요. 알아요? 남자들 군대 그 동네 전방 최전방 서울 위에 의정부 의정부 위에 양주 양주 위에 동두천 동두천 위에 북한 물론 사실은 우리 위에 연천이라는 동네가 더 있어요. 전곡 연천이 있는데 뭐 비슷해요. 이제 북한 쳐들어오면 그냥 항복하든지 뭐 죽든지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 동네에 살아요. 거기 이사 간 지 벌써 한 8년 된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처음 이제 이사를 갔을 때 8년 전에 이사 갔을 때 아내가 저를 데려다가 이제 세탁실로 데리고 가서 저를 교육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저한테는 몇 가지 극소수의 영역의 은사를 몰빵하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책 읽는 거, 그리고 이제 글 쓰는 거, 그리고 말하는 거,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딱 요거 네 가지만 할 줄 알아요. 나머지는 다 완전 똥멍청이에요. 손 같은 경우는 저주받았어요. 손과 발에는 저는 저주받았어요. 저는 달리기도 잘 못하고 멀쩡한 거 이런 거 만지면 다 고장나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손. 제가 뭐든지 하려고 하면 이제 저희 교회 청년들 목사님 쉬십시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도 도와줄게. 아니,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저는 이게 똥멍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 아내가 그걸 알고 있으니까 저를 데리고서 빨래 하는, 그 세탁소를 데려가더니 보니까 3단 빨래통을 사왔어요. 1단, 2단, 3단.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한테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보, 봐봐.
맨 위는 겉옷이야. 열심히 외웠어요. 겉옷! 막 그러면서 아내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겉옷! 오케이. 위에는 겉옷. 가운데는 애들옷이야. 오케이. 내가 늘 필요 없겠군. 맨 아래는 속옷이 오케이. 속옷. 그래서 위에는 겉옷, 아래는 속옷. 꼭 숙지해줘. 열심히 외웠어요. 겉옷, 속옷. 겉옷, 겉옷, 속옷, 속옷. 열심히 외웠어요. 겉옷, 속옷. 위에는 겉옷, 아래는 속옷. 겉옷, 겉옷, 속옷, 속옷. 여러분도 외우겠죠? 위, 아래. 위, 위, 아래. 겉옷, 속옷. 겉옷, 겉옷, 속옷, 속옷.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었는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입고 있던 티셔츠를 이제 샤워하려고 반팔 티를 이렇게 벗어가지고서 어디다 넣었냐면 속옷 칸에다가 넣었어요. 자, 남자들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구나. 그럼 너도 나같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진노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팔 티셔츠를 벗어가지고 이제 속옷 칸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샤워를 하고 다음날이 됐죠. 아침이 됐더니 이제 아내가 속옷 칸에 들어가 있는 제 반팔 티셔츠를 들고 나와서 이제 저한테 이제 따지고 역정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그렇게 얘기했잖아. 겉옷은 위에, 속옷은 아래. 왜 이거 하나를 못 도와줘? 티셔츠를 속옷 칸에다 넣으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그거 내가 집에서 속옷으로 입는 거야. 나 그 티셔츠 입고 나 편의점도 가지 않아. 그죠? 남자들은 공감하죠. 보니까 이게 남자랑 여자의 그 속옷의 개념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똑같은 반팔과 긴팔 티셔츠지만 속옷용이 있는 거지. 거의 피부와 같은 티셔츠들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자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느냐. 이제 그렇게 남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오케이 알겠다. 속옷이고 나발이고 티셔츠는 무조건 겉옷 칸에다 넣으라는 거야. 맨 위 칸에다가. 속옷이든 나발이든 피부든 무조건 티셔츠는 이제 겉옷 칸에다가 넣으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 그 후로도 티셔츠를 벗으면 반팔이든 긴팔이든 티셔츠를 벗으면 저는 속옷 칸에다 넣었어요. 무려 3년간 그렇게 넣었어요. 제 아내는 조직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라는 교리를 터득하게 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래서 어느 날은 가서 3단 빨래통을 이제 버리고서 위아더 월드 빨래통을 사왔어요. 그럼 저는 제 아내를 엿먹이려고. 나는 3년간 내 아내를 엿먹이기 위해서 티셔츠를 벗으면 속옷 칸에다 넣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경외하는 존재가 두 존재가 있어요. 위에는 하나님, 집에는 만하님. 난 이 두 존재를 볼 때 경외와 떨림을 가지고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과 같이 뻘빛하면 내가 돼질 수가 있다. 그 얼굴에 음부의 권사가 있는 거 없는가를 살피고 그녀의 발걸음만 들어도 어서 오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근데 나는 왜 티셔츠를 벗으면은 계속 속옷 칸에다가 넣는 거냐? 제가 지금 설교 초반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사람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여러분, 아는 것과 실행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은 그런 율법에 의해서 죄를 분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란 말은 뜻은 무엇입니까? 알면 뭐합니까? 우리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라는 거죠. 이걸 팀 켈러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영적으로 거덜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지도 못할 뿐더러 부지중에 죄를 질 뿐만이 아니라 알면서도 난 그거를 실행할 수 있는 수준과 실력이 나게 되지 않아서 똑같은 자리에서 인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때 있죠. 어렸을 때 보면 이제 엄마가 너 이불 차고 자면 감기 걸린다. 알아요. 그래도 감기 또 걸리는 거죠. 이불 차고 자서 감기 걸리는 거죠. 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저거는 입만 열면 구라야. 저건 거짓말쟁이야. 알죠. 근데 속죠. 알면서도 또 속아요. 똑같은 실수 또 하죠. 똑같은 죄를 또 짓죠. 왜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있어요. 이렇게 술을 진탕 먹고 그리고서 이제 밤새 술 먹고 아침에 이제 숙취 때문에 하루를 버리는 거죠. 숙취 때문에. 미쳤지.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술 먹었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이렇게 술 먹고서 비행기 놓치고 차 놓치고 막 스케줄 펑크나고 내가 미쳤지. 또다시 술을 먹나 봐다. 내가 또다시 술을 먹으면 개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술 먹고 개가 되는 거죠. 뭐야, 뭐 아닌 표정을 하고 있어, 다 알면서. 그리고 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면에서 위안이 된다면 제가 유명한 사람을 인용을 해드리죠. 독일의 철학자였던 헤겔이 한 말이에요. 헤겔이 뭐라 그랬냐면은,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똑같은 짓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안 배운다. 있으면 뭐하냐? 역사책이 있으면 뭐하냐? 국가가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사회도 똑같은 짓을 반복한다. 보세요. 지금 러시아에서 또 전쟁이 일으켰죠? 2차 세계대전이 아직 100년도 안 지났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가정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가장 혐오하던 모습이 나한테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야, 우리 아버지 난 이해가 안 돼. 우리 엄마 난 이해가 안 돼. 결혼하잖아요. 내가 똑같은 짓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간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어요. 교리죠. 성경을 쫙 모아가지고 두 가지 교리로 요약하면 공의와 은혜입니다. 성경을 두 가지 교리로 딱 요약하면 공의와 은혜예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모순이 충돌하면서 대폭발이 일어나는 지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근데 오늘은 그 설교를 할 건 아니니까. 자, 공의와 은혜가 성경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교리예요. 자, 공의란 무엇입니까? 자, 따라서 해주세요. 공의. righteousness라고 하는데 공의는 뭐냐면은 옳고 그름에 대한 거예요.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옳은 것을 하면 넌 이것을 얻을 수 있다. 틀린 것을 하면 너는 저런 처벌을 받게 된다. 공의,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특히 공의가 왜 중요하냐면 공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공의가 없으면 세상은 카오스가 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게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막 바람피기를 원하세요? 막 2명, 3명, 4명 막 문란한 관계를 맺는 배우자를 원하세요? 아니죠. 약속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선을 지키기로 약속하는 거죠. 공의가 없으면 가정도 혼돈이 되고 부모와의 자녀, 부모 자녀의 관계도 혼돈이 되고 공의가 없으면 세상이 카오스, 혼돈이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옳고 그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공의만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공의는 한 사람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 수 없어요. 질서를 갖출 수는 있는데 한 인간이 맨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인간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려면 공의가 안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따라서 해주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격적 측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었을 때 차라리 어떤 면에서는 공의보단 은혜적 측면이에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참고 뭐 그런 것들, 관대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런 은혜가 특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건 이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보세요. 공의는 옳고 그름을 재단할 수는 있고 이걸 질서를 만들 수는 있는데 한 인간을 성장시키거나 성숙시키지 못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공의가 한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킨다고 한다면 애를 키울 때 저희 집에 지금 이슈가 8살짜리 꼴통이거든요.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러면 애를 공의가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으면 애를 누가 키워야 돼요? 경찰이 키워야 돼요. 검찰이 키워야 돼요. 그죠? 너 밥 먹어? 안 먹어! 여보 수갑 채워. 너 왜 안 먹어? 수갑 채워. 콩만 먹여버려 그냥. 너 아침에 왜 유치원 안 가? 나 가기 싫단 말이야. 여보 구속시켜. 검찰에 기소해. 이게 안 되겠다. 매스컴에 알려. 아니죠. 검찰과 경찰은 사람을 못 키워요.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죠? 격리를 시킬 수 있을 뿐이에요. 애는 누가 키우죠? 엄마가 키우죠. 엄마는 어떤 존재죠? 은혜 100%의 존재죠. 순도 은혜 100%의 존재. 그래서 사실은 그 자녀를 대함에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존재죠. 여러분 청년이죠? 여기까지 어떻게 몸이 컸어요? 마음이 성숙하고 성장했어요? 어떻게 컸어요? 엄마를 속이면서 왔죠. 그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이용해서 무수하게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엄마를 속이면서 왔죠. 엄마는 얼마나 잘 속는 존재입니까? 똑같은 문제니까 2번 달라 하면 또 주고 어디야 구라치면 또 속고 속이고 속고 엄마는 얼마나 잘 속는 존재입니까? 근데 여러분 청년 2부잖아요. 여러분 정도 되면 대학생 정도 오케이 대학생이 알겠어 이 새끼들이 원래 없을 때 뒷담화 하는 거잖아 그지? 이 새끼들이 뭘 알겠니 니들이 임마 대학 졸업반 정도 돼서 취업 준비 힘들다 해야 인간이 되는 거야 그지? 내 말이 맞지? 취업 전선에 와가지고 와 진짜 돼지겠다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취업이 안 되나 하나님 막 이때서야 비로소 이제 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도 되면 합리적인 의심을 할 필요가 있죠. 뭐냐면 원래 우리 엄마라는 그 여자 캐릭터가 잘 속는 존재인가? 자식한테 속잖아. 아들 딸한테 너무너무 잘 속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요. 원래 우리 엄마라는 그 캐릭터가 잘 속는 존재인가? 잘 따져봐요. 아니요. 자식은 사랑해서 속죠. 같이 사는 남편에게 웬만하면 속지 않아요. 속지 않아요. 그죠? 너 어디야? 자식이 얘기하면 속죠.
남편한테 어디야? 어디야? 5분 줄게 들어와. 탁 들어와 있죠. 아버지 옷에다가 GPS 칩을 달지 않아도 아버지가 어딘지 막 귀신같이 알아요. 들어와. 너 거기 있잖아. 여보 거기 있지? 들어와. 알았어. 우선 목소리를 듣자마자 아버지는 이제 쫄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에다 CCTV 달지 않아도 아버지의 비상금이 어디에 있는지 뭐 귀신은 몰라. 우리 엄마는 알아요. 집에 왔는데 아빠가 소파 위에서 울고 있는 거죠. 아빠 왜 울어? 비상금이 털렸어. 니네 엄마는 국정원보다 무서운 여자야. 하면서 막 울고 있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남자에게 웬만하면 속지 않아요. 근데 왜 자식에게 속죠? 사랑하니까 속는 거죠. 사랑이 눈을 가리니까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엄마를 속이고 속이다가 더 이상 엄마를 속이고 싶지 않아지면 철드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엄마를 속이다가 더 이상 엄마를 속이고 싶지 않아. 그럼 철드는 거예요. 속이고 싶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워딩 속에 있는 마음의 언어를 읽어내서 그거를 따라가려는 덕목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따르게 하시는 것은 굴복시키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야.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속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엄마 아빠를 더 이상 속이고 싶지 않아지면 철드는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꽃 싫어해. 근데 꽃 사다 주는 거죠. 철드는 거예요. 아빠 소고기 먹어. 아빠는 소고기 싫어. 삼겹살이면 돼. 아니야, 아버지 소고기 먹어. 철드는 거죠. 그죠? 근데 참 인생이 비루한 것은 더 이상 엄마를 속이고 싶지 않아질 때는 엄마가 눈이 침침해질 때,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릴 때, 그 넓은 아버지의 등이 왜소해질 때에 비로소 엄마 아빠한테 순종하고 싶어진 건 인생이라는 건 참 비루한 거예요. 어찌됐든 사람은 고른 성장하지 못해요. 사람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건 사랑과 은혜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집에서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는 공의가 뭡니까? 훨씬 더 잔인한 자격과 조건과 숫자와 외모로 당신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공의 정도만 돼도 양반이지. 너 연봉이 얼마야? 너 차는 뭐 타? 너 재산이 얼마야? 너 계좌 얼마 있어? 그걸로, 외모로, 그렇죠? SNS에 있는 숫자로, 너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몇 명이야? 하나 게시물 올리면 뭐 따봉 몇 개나 눌려? 너 몇이야? 500, 이명균 6,600이야. 유후! 막 그러죠. 6,600이 뭐야? 막 2만, 3만, 10만, 100만이 있는데. 그잖아. 뭐, BTS 들어갔더니 웬만한 나라 전 인구수보다 더 많더라. 그럼 나는 계속해서 위축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나를 어떤 숫자로 대하죠. 세상은 나를 외모로 대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는 사랑과 은혜 타령을 해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살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래도 여러분의 직장을 가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내 스펙을 보거나 은행 계좌를 보거나 그러면 나는 너무 사는 게 혼자 찌질한가? 나는 어떤 자격이 안 되는 인간인 건가? 이런 생각이 짓눌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게 검투사 경기랑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검투사 경기. 혹시 영화 중에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글래디에이터? 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글래디에이터. 글래디에이터 보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신 분이죠. 농담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영화를 좋아하시나 보네. 젊은 분들이 보셨네. 글래디에이터는 그 로마를 무대로 한 영화예요. 글래디에이터. 로마로 무대로 여기 영화 주연이 누가 나왔냐면 러셀 크로우라는 배우가 나와요. 러셀 크로우. 러셀 크로우 또 어디 나오냐면 그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형사 자베르로 나오죠. 자베 막 이러고 나오죠. 그 형사 자베르로 나오고 또 뭐에 나오냐면은 그 마블에 나와요. 저는 마블빠예요. 최근에 이 마블의 그 동향 보면서 특히 더 마블 쓰는 참을 수가 없고. 저는 마블의 팬이라든지 마블 빠 수준이 아니라 난 마블에 대한 예배자예요. 난 마블에 대한 예배자예요. 마블 숭배자. 그래서 늘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그러는데 나는 마블이 개봉하자는 그 주에 가서 볼 뿐만이 아니라 나는 무슨 수를 써서든 개봉하면 그날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목욕 재개하고 가서 봅니다. 그리고 딱 보고 나서는 뭘 하냐면 전 직업이 목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마블을 보고 나면은 계속 복음을 전하죠. 스포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난 대놓고 얘기했어요. 마블을 좋아하는 사람들, 특히 나 정도의 마블의 예배자들은 들어라. 마블이 개봉하면 내가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무조건 보고 와라. 난 주일날 분명히 설교할 때 스포하겠다. 그러니까 스포 당하기 싫으면은 분명히 가서 어떻게든 헌신적으로 가서 헌신을 하듯이 보고 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랑 오래된 이제 저희 교회 청년 중에 그 상원 형제가 있는데 저를 비웃는 거예요. 목사님, 전 안 당합니다. 그런 거예요. 순간 나도 잠깐 자존심이 상했어. 이 새끼 봐라. 그래, 알았어.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난 담임 목사니까 시간 쓰는 게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마블이 개봉 그때 뭐 했지? 그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했을 때였어요. 그치. 바로 그 영화. 하나님이 날 도우신 거지.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목욕제기하고 딱 갔더니 나 같은 마블의 예배자들이 모여가지고서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딱 봤지. 보고 나서 영화가 끝나고서 막 흥분을 가라앉히고 있어요. 엔드게임을 보고 해서 세상에 이걸 봤잖아. 그래서 그 아이언맨, 와, 그의 숭고한 희생. 정말 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줄 알았어. 케빈 파이기는 그리스도인인가? 어떻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 그치? 어제는 그거 보고 나서 점심시간에 나를 비웃었던 우리 상원 형제한테 제가 전화를 했죠. 띠띠띠띠띠띠 뚜루루. 걔가, 예, 목사님. 아이언맨이 죽었어. 예? 그래도 니네는 뭐, 라더니 걔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 이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 믿고 너도 구원을 받아라. 팍, 뚜뚜뚜뚜. 걔는 미쳐버리는 거지. 나 얘기했어. 그래서, 난 이상한 목사야. 우리 교회 왜 오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어쨌든. 근데 그 토르, 영화 마블의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나오지. 토르 러브 앤 썬더에 보면은 제우스. 배가 이렇게 나온 영감님. 그래서 토르는 망치를 들고 있으면은 이 제우스 영감님 번개를 쏘잖아요. 그 번개 쏘는 배 나온 영감님이 러셀 크로우예요. 근데 원래 러셀 크로우가 몸이 그렇게 퉁퉁 부른 영감이 아니었었어요. 원래는 진짜 토르같이 생긴 몸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러셀 크로우가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로 헐리우드의 슈퍼스타가 되게 됩니다. 막시무스 장군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거의 전쟁 영웅, 장군 중에서 가장 전쟁을 잘하는 전쟁의 신이야. 너무너무 전쟁을 잘해. 특히 처음 5분의 그 게르만 야만족과의 그 5분의 로마 정규군과 게르만 야만족의 전쟁씬이 압권이에요. 말 타고 다니면서 막 응원을 북돋고 막 가서 백병전하고 진짜 완전 너무 잘 찍었어. 어쨌든. 그런데 막시무스가 너무너무 전쟁을 잘하니까 로마 황제가 이 장군을 편애합니다. 총애해요. 자기 아들보다도 장군을 더 좋아해. 이 아들이 누구냐면 얼간이야. 너무 얼간이야. 그래서 아들보다 이 장군을 더 좋아해요. 아들이 누가 나오냐면은 영화 조커에 나오는 호아킨 피닉스. 걔가 아들로 나와요. 그래서 아들이 얼간이잖아. 아버지를 독살해 버립니다. 근데 뭐 원래 왕조에선 그런 일들은 흔한 일이니까 아버지를 독살해서 죽여버린 다음에 지가 황제가 된 다음에 복수를 하죠. 누구에게? 막시무스 장군에게.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려요. 한때 전쟁 영웅이었었고 로마의 영웅이었는데 노예가 됐어요. 비참하죠. 비참한 시간을 보내다가 질질 끌려서 어느 날 나와. 그래서 이름도 개명을 했는데 어쨌든 막시무스라고 할게요. 막시무스가 나와. 그래서 딱 나갔더니 콜로세움이야. 칼 한 자로 던져주는 거예요. 뭐죠? 검투사 경기죠. 저쪽에서는 등치가 이따만한 놈이 나왔는데 등치가 큰 뭐예요? 막시무스잖아. 그래서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하면서 칼 들고 가가지고서 이제 순식간에 상대를 제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를 제압을 하고 죽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검투사 경기 영화는 안 봤어도 검투사 경기를 떠올려보세요. 패배자를 죽이지 않아요. 패배자의 dead or alive. 죽느냐 사느냐를 누구에게 맡겨요? 콜로세움의 군중에게 맡기죠. 그래서 패배자는 무력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까? 그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살려. 이렇게 하면 죽여라죠. 근데 패배자가 이제 죽느냐 사느냐만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랬어요. 이때 막시무스는 사실 내심은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정정당당하게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정들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공감이 되는 거야. 나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너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싸우면서 정들어요. 어렸었을 때 남자들도 반칙 안 쓰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정들어요. 그렇죠? 그 싸우고 나서 같이 어깨동무하고 화해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 물론 반칙은 안 되죠. 막 흙으로 눈에다 흙 뿌리고 막 뒤에다 똥침하고 막 그런 건 반칙이지. 그러니까 인격을 건든다든지 뭐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연인끼리 싸울 때도 그렇고 특히 부부 싸움 하잖아요.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싸우면서 정들어요. 반칙은 안 돼. 그러니까 상대만 욕해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 뭐 결혼할 테니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만 욕해. 근데 반칙은 뭐야? 상대 엄마 욕하는 건 반칙이지. 야, 넌 엄마한테 뭐 배웠냐? 뭐 이런 거 가면 야, 니네 집안은 막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왜 나한테 그래? 상대만 건드려지. 너는 된장찌개에서 화장품 맛이 나냐? 뭐 이런 것만 해야지. 미안해, 회개할게. 근데 이제 상대만 건들면 그런 거는 괜찮지. 근데 이제 반칙 쓰면은 근데 싸우면서 정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UFC도 싸우고 나면 정들고. 그러니까 얘도 검수사 경기를 했으니까 상대가 정드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주고 싶은데
군중이 수만 명이 패배자를 향해서 분노한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죽여라! 라고 그래요. 거기서 야만족이랑 싸울 때도 공포에 짓눌린 적이 없었던 이 막시무스가 압도적인 공포에 짓눌리고 칼을 집어 던지고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검투사 경기의 잔인성이 어디 있죠? 패배자의 목숨을 끊는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군중이 패배자의 목숨을 끊기를 원한다라는 데에 이 검투사 경기의 잔인성이 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자본주의 사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검투사 경기를 지속하고 있어요. 또 다른 방식으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들려요. 패배자는 살 가치가 없어. 들려요. 패배자는 살 만한 가치가 없어. 이게 다 들려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TV 예능 프로 있죠?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나같이 차용하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서바이벌이죠. 서바이벌이 뭐죠? 생존 게임이죠. 모든 걸 생존 게임으로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걸 생존 게임으로 해요. 그래야지 이게 조금 이렇게 막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는 죽느냐 사느냐, 얘네를 죽느냐 사느냐에 기로해놓고 생존 게임을 붙여야지 우리가 희열을 느낀다는 건 좀 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걸 생존 게임으로 해요. 생각해봐. 트로트라는 음악의 장르에서 중요한 감수성은 정이잖아, 정. 근데 트로트를 생존 게임으로 해요. 트로트 생존 게임. 그래서 임영웅, 다 가져. 임영웅 다 가져. 나머지는, 패배자는 안 돼. 패배자는 꺼져. 패배자는 죽어. 그래서 임영웅은 다 가져. 다 가져. 대단해. 이런 식인 거예요. 나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즐겨보던, 나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즐겨보던 트로트 프로그램은 가요무대였었어요. 그럼 가요무대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그럼 그냥 그 사람 노래가 끝날 때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좋으네. 누가 더 잘한 것도 없고, 누가 더 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냥 노래를 감상하는 거죠. 우리 때는 게다가 되게 어떤 면에서는 참 그게 좋았던 시절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던 게 TV 채널이 몇 개 없었어요. 7번, 9번, 11번이 다 했어요. 7번 KBS 2, 9번 KBS 1, MBC 11번. 그러면 9번 KBS 1에서 가요무대가 했거든요. 가요무대를 틀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딱 틀어. 그러면 웬 할아버지, 다른 할아버지 나와서 두만강 푸른 물에 그래요. 네, 할아버지 딴 데 틀어. MBC. 재미없어. 딴 데 틀어. 7번. 딴 데 틀어. 하면 또 9번에서 두만강 써 나와. 그럼 이제 그냥 당해야 돼. 당하다 보면 또 괜찮아. 정이 있어. 괜찮네. 들을만하네. 그냥 들어주는 거야. 그리고 괜찮네. 근데 요새는 서바이벌로. 임영웅은 다 가져. 나머지 것들은 꺼져. 찌질이든 짜잘이든 떨어져. 다 그런 식인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래도 돼. 음식을 서바이벌로 해요. 음식을. 특히 영국의 유명한 셰프인 고든 램지 아시죠? 얘 같은 경우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가가지고 누군가는 최선을 다해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그 인간의 역량의 최선인 거야. 그게 그 인간이 그 순간 낼 수 있는 퍼포먼스의 최상인 거야. 그래서 요리를 했어. 맛없을 수 있지. 근데 딱 먹어요. 먹고 나서 맛없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 자리에서 뱉어요. 쓰레기통에 그 자리에서 뱉고 쌍욕합니다. 보셨죠? 그 자리에서 뱉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한테 쌍욕 막 B 막 F 막 V 막 funny food 막 what a funny 막 funny food 막 funny. 내가 그 F를 다 할 수 없잖아. 내가 아무리 설교할 때 말을 막 해도 그치? 알지? 막 funny, I'm funny Christian, funny food, funny food, funny 막 아니 음식을 못하는 게 내가 인격이 짓밟힐 문제야. 그치? 내가 음식을 못하면 내 인격이 짓밟혀야 돼?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막 쌍욕을 하고 막 사람들 희열을 느껴. 잘했어. 그치? 저 새끼는 음식을 못해. 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최근에 이 TV 프로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는 사람이에요. 쇼미더머니라는 프로가 있어요. 랩하는 프로그램이죠. 아시죠? 말이 안 되는 구성이에요. 한 인간에게 랩을 시키지 않습니까? 1분의 시간을 줍니다. 뒤에서 1분이 짝깍 가요. 1분 다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심사위원 넷이서 1분 됐다 못 듣겠다 하면 fail 누르면 인간을 불구덩에다 쳐넣어. 인간을 불구덩에다 쳐넣어. 하면서 걔 들어가. 이상하지 않아? 지금 내가 설교하잖아. 내가 막 설교하고 있는데 막 목사님이 fail 내가 하면서 막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우와 여러분 저 다음 이 시간에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분노했어. 내가 봤을 때 얘네 다 정신감정 받아야 돼. 정신분석 받든지 상담 받아야 돼요. 아니 저는 실제로 제가 설교할 땐 소리 지르고 좀 웃기고 막 그러는데 저는 MBTI 하면은 INTP 나와요. I가 한 6, 70 나와요.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아무도 안 믿어. 상관없어. 진짜 나 내일 밥 먹을 때인지 보면은 나 내성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낯가린단 말이야.
처음 만나는 사람 이렇게 낯가려요. 아니, 왜냐면 처음 보잖아. 그럼 걔네 래퍼 애들도 낯가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잖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명규 목사입니다. 비트 주세요. 넌 쓰레기야. 막 이렇게 가. 넌 쓰레기야. 넌 죽어. 불구덩이에 나가. 막 이런 식인 거야. 아니, 처음 본 사람한테 어떻게 쓰레기라고 그래. 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처음 만났으면 쓰레기세요? 신가? 그런가? 아닌가? 뭐 그래야 되잖아. 근데 막 넌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얘네가 왜냐면 안 그러면 나를 불구덩이에다 쳐놓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아, 연애를 서바이벌로 해요. 그쵸? 여러분 제발 세상을 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면 진짜 골 때립니다. 연애를 서바이벌로 해요.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 제목들 보세요. 진짜 골 때려요. 솔로 지옥. 솔로가 왜 지옥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지옥에 갇힌 애들이 있는 거 아니야. 여기도 지금 솔로 지옥에 갇힌 애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에 음부의 권세가 있는 거지. 솔로 지옥. 그러니까 지옥에서 출발해. 지옥도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뭐 그런 거 하겠지. 나 사실 한 번도 안 봤어. 지나가다가 봤는데도 골 때려. 인스타에서 이렇게 짤 있는 거 보면은 진짜 골 때리더라고. 이게 내가 누군가를 좋아했는데 날 안 좋아하면 견디질 못하던데?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자유가 나에게 있죠. 그 사람이 날 안 좋아할 자유가 있죠. 우리가 함께 둘이서 연애를 지속할 자유가 있죠. 게다가 결혼이 아닌 한, 둘 중에 하나가 연애를 중단할 자유와 선택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한 자매한테 자매님 좋아요. 싫어요. 나도 싫어요. 그럼 가면 되잖아요. 자매님이 좋아요. 싫어요. 난 더 싫어요. 그럼 가서 주님만 좋아요. 뭐 그러면 되잖아. 그잖아. 근데 좋아요. 싫어. 왜 날 아니? 하면서 막 들어엎고 막. 진짜 다 병신인 것 같아. 미친놈들 아니야? 그거 왜 못 견뎌? 아니,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니, 내 말이 너무 오버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왜 그래요? 다 걔네가 지옥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셀렉을 못 받으면 난 지옥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솔로 지옥에서 탈출해서 결혼하면 천국 가요? 아니요. 그 MBC에서 오은영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제목 아세요? 결혼 지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도 지옥이고, 결혼도 지옥이고, 랩 못하면 쎄금 불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나는 진짜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고 불지옥에 보내는 그리스도. 야, 새끼들아. 니네 랩을 못하면 사람을 불구덩이에 쳐놓고 연애가 안 되면 지옥에 넣는 건 그건 맞냐, 새끼야? 어차피 솔로도 지옥, 결혼도 지옥, 여기 헬, 조선.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 어떠한 면에서는 여기를 제일 잘 묘사할 수 있는 곳은 지옥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의 서바이벌 게임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불구덩이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뭘까요? 들려요. 너 실패했어? 죽어야 돼. 너 실수했어? 너 살 가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고3이 대학 입시에서 실패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들려요. 살 가치가 없어. 내가 취업을 준비하거나 내가 사업을 했다가 실패해요. 실패할 수 있죠. 내가 돈을 상실해요. 건강을 상실해요.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당신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 패배자를 향해서 세상은 살 가치가 없어라고 이야기하죠. 신앙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요새 젊은이들 이제 서점에 가면은 그 자기계발서들 많잖아요. 자기계발서 절반은 도움이 되고 절반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냐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자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나한테 트리거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사실 읽어보다 보면 어느 순간 재수가 없으면 지 자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사실 내 자존감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만약에 내가 너무 자존감이 낮고 맨날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면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에서 싸구려 위안을 반창고와 같이 붙일 것이 아니라 매일마다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1년이 다를 거예요. 한 달이 다를 거예요. 1년이 다를 거예요. 매일마다 로마서 8장을 읽으세요.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정말 나한테 힘이 되는, 어느 순간인가 정말 이렇게 앉아서 읽다가 무릎을 이렇게 벌떡 일으키는 것 같은 그 놀라운 생명의 그 말씀. 난 로마서 8장 너무너무 사랑해요.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얘기한 건 무슨 뜻일까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 같은데 직장에 가니까 끊어진 것 같은 거죠. 내가 다시 전세를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끊어지는 것 같은 거죠. 내가 먹고 살려고 하면 내 진로를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망하는 것처럼, 네가 뭐 살 수 있겠냐, 살만한 가치가 있겠냐라고 내가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게 되는 거죠.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렇게 많은 것들이 마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것처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미지 언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이를 주기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진짜 대단하죠. 양을 데리고 가서 도살당한대요. 우리는 양을 키우는 문화가 아니까 소가 잘 키워지다가 소가 살쪘을 때 데리고 가서 소의 목을 댕강 자르면 소가 정육점의 고기가 되는 거죠. 그럼 하루아침에 내가 소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정육점 위에,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고기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뭐죠?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는 것 같은 거죠. 넌 내 밥이야 그러잖아요. 네가 뭐 취업해서 대단한 게 될 줄 알았어? 넌 신입사원이지. 팀장이 얘기한 거죠. 넌 내 밥이야. 팀장한테 부장이 얘기한 거죠. 대표가 얘기한 거. 넌 내 밥이야. 그죠? 내가 어디에 전세 들어가면은 건물주가 얘기한 거죠. 넌 내 밥이야. 돈 내놔. 넌 내 밥이야. 사실 명확한 누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왜 불안하죠? 왜 두렵죠? 왜 근심이 되죠?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여튼 추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어떤 몬스터가 있는 것 같다고요. 난 하루아침에 목이 댕강 잘려져서 누군가 식탁 위에 올라가서 잡아먹힐 것 같은 신세가 우리의 신세라는 거죠. 그럼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절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구절에는 진짜 자기 성경이면 막 별표 100개 정도는 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로 안 죽는다. 그 다윗의 시편을 예를 들면 10,000명이 나를 둘러진 치고 이명규 실패했어. 이명규는 교회 개척했는데 사역에 실패했어. 이명규는 설교자로서 실패했어. 이명규는 한 인격으로서 실패했어. 이명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했어. 죄를 졌어. 무너졌어. 그는 망했어. 취업에 실패했어. 결혼에 실패했어. 10,000,000명이 나를 둘러진 치고 넌 망했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죠? 여러분, 자존감이 낮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패배에 짓눌려져서 난 끝났나 보다라는 절망의 선언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당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아들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셔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목숨이 끊어져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겁니다. 내 말로 치면 그런 걸로 죽으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지도 않았다. 이건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망하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지도 않았을 거다. 제 스타일로 얘기하면 안 죽는다. 야, 그런 걸로 안 죽어 새끼야. 넌 죽었어 새끼야. 안 죽어 새끼야. 왜 안 죽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까? 십자가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제는 나를 찾아오셔서 넌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안 죽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전능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그 끈질김으로 인해서 안 죽는 겁니다. 세상은 실패하면 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또 다시 기회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세상은 넌 실패하면 끝이야. 너가 죄를 졌든지, 너가 사업과 직장과 그 어떤 연애든지 결혼이든지
뭐 건강을 유지하는 거든지 인간관계라든지 너 실패하면 끝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나마저도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나와 복음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난 너에게 또다시 기회를 줄 거야. 십자가는 무슨 뜻입니까? He gives me a second chance. He gives me a second chance. 난 이 second chance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은 나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 어느 겨울에 우리 딸이 한 7살쯤 됐을 때 우리 큰딸이랑 손을 잡고서 막 산책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었었어요. 지금 같아. 우리 큰딸이 겨울 나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아빠 저 나무는 왜 죽었어? 그러는데요. 언니라 죽은 거 아니야 겨울이라 그래. 아니 아빠 죽었어. 죽은 거 아니야 겨울이라 그래. 아니 아빠 봐봐 죽었잖아. 너 왜 자꾸 죽었다 그래 겨울이라 그래. 아빠가 지난 여름에 그랬잖아.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하고 나무가 메마르면 죽은 나무라고 아빠가 여름에 그랬잖아. 봐봐 죽은 나무야. 와우. 그러니까 얘가 여름에 가다가 어떤 죽은 나무를 가리킨 거야. 모든 나무가 나뭇잎이 풍성한데 진짜 한 나무가 죽은 거예요. 아빠 저 나무는 왜 저래? 죽은 나무야. 나무가 죽으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 가지가 앙상해. 나무가 메말라. 저건 죽은 나무야. 아 그렇구나. 그걸 기억했다가 겨울에 보니까 여름의 이 죽은 나무와 겨울 나무가 유사해 보이거든. 저거 죽은 나무라고 아빠가 그랬잖아.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동심이 다 갈갈이 찢겨진 상태니까. 거의 잿더미, 폐허가 됐다고 봐야 돼. 번제가 됐어. 그냥 시커멓게 타버렸어. 근데 이제 인생의 사계절의 순환을 10번도 하지 않은 아이가 봤었을 때는 겨울나무와 여름의 나무가 유사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나무와 겨울나무가 유사해 보이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알았어요. 아, 생명력의 차이란 굉장히 사소한 것에 있구나. 여러분, 겨울나무와 죽은 나무의 차이가 뭐죠? 봄이 왔을 때 어게인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어게인이 없으면 죽은 거고. 그렇죠? 봄이 왔을 때 어게인이 있으면 산 거고 어게인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의 차이란 이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어게인이 있으면 산 거고 어게인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그럼 당신의 육체도 마찬가지고 당신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게인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어게인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또다시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그 검지를 펴서 여러분의 호흡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코에다가 갖다 대주시겠어요? 자, 대부분 이제 일반적인 사람은 이렇게 되는데 어느 교회 갔더니 이렇게 옆 사람 코에다가 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대고 막 코에다 넣고 이상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숨을 마셨다 뱉었다 해볼게요. 자, 들숨, 날숨, 코로 들숨, 날숨. 자, 들숨, 스톱. 1, 2, 3, 4, 5, 6, 뱉어. 살았다. 자, 손 떼주십시오. 이게 어게인이죠. 어게인이 있으면 산 겁니다. 근데 어게인 했다가 어게인이 없다면 형제든지 자매든지 지금 어게인이 없다. 그럼 빨리 김 목사님께서 119를 불러야 됩니다. 그럼 당신은 지금 뭐 수련하고 뭐가 없는 거예요. 119를 타고서 당신은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가게 되죠. 가면은 당신에게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겠죠. 뇌파가 어게인 스탑. 그럼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근데 이제 심장 어게인 스탑. 2PM 노래 같네요. 어게인 하다 스탑. 그럼 여러분 뇌정지와 심정지가 두 개가 다 오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란 게 별거 아닙니다. 어게인이 없으면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심정지와 뇌정지가 다 스탑돼 있잖아요. 그럼 당신은 그 순간부로 시체 안치질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소유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침대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전까지 갈 수 있었던 당신의 공간에 갈 수 없고 영원한 격리가 되게 됩니다. 인간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님 난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습니다. 난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습니다. 난 인플루언서예요. 당신이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아도 이재용 회장보다 돈이 많아도 스탑됐는데 시체를 와 대단하시네요. 이재용 회장님 죽었습니까? 나 그래도 회장님 좋아하니까 오늘 제 침대에서 같이 주무세요 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여기 어떤 형제와 자매가 침실에서 죽은 이재용 회장님을 그래도 너무너무 좋아요. 같이 있고 싶어요. 그죠? 그 어떤 연예인, 그 어떤 인플루언서,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죽으면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탑. 어게인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만 도움이 되죠? 그리스도의 복음만 도움이 되죠. 그 다음부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이 있는 사람만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위대함은 모든 게 멈춰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어게인 또다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루와 하루가 재앙이라고 해. 그건 오만한 소리입니다. 아, 이놈의 지겨운 월요일이 또 왔어. 아, 이놈의 직장을 또 가야 돼. 먹고 살려는 이 짓을 또 해야 돼. 그건 당신이 가진 오만함입니다. 물론 지겨워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오만함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내 삶을 완전히 산산조각낼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는요, 내가 지금 실선으로 있고 내 위에 점선의 욕망이 있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있고 가지고 싶어 하거나 도달시 하고 싶어 하는 점선의 그건 욕망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사실 이 점선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점선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내 실선이 점선만큼 확장되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다들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불행한 것은 내 실선 안에 얼마나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큰 고통이 오지 않습니까?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엄마가 돌아가신다. 더 이상 아버지랑 눈과 눈을 맞대고서 인사할 수 없게 된다. 내 건강을 다 상실해버린다. 내가 더 이상 숟가락을 들고서 밥을 못 먹고 옆구리에다 호스를 끼고 평생 내가 살아야 된다. 그럼 진짜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같이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이 하는 얘기 뭐냐면, 목사님, 제가 그때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가족과 마트 가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과 함께 포옹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내 귀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똑같이 반복되던 이 어게인, 또다시 반복되는 날들은 나에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내가 몰라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옵니다. 라는 얘기를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어게인. 하나님이 나에게 또다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겨울에 또다시 수련회를 주셨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아니죠.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 까먹었을 때 넌 뒤졌었어야죠. 그 여름 수련회 은혜 까먹었을 때 넌 안 되겠다. 넌 가라. 내가 더 이상 너랑 못해 먹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 겨울 수련회를 우리에게 어게인 하셨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목사님 중에서 존 오트버가라는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은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벚꽃이 막 피고 새순들이 돋을 때, 이제 곧 있으면 한 달 있으면 벚꽃이 또 피겠죠. 그럼 벚꽃 피면 또 장범준이 수금하러 오겠구나. 이놈 새끼 노래 제껴 부르고 좋겠다. 이 새끼 노래 하나 잘 만들어서 부럽다. 그러면서 커플들 다 지옥에 나가라. 그런 생각 하겠지만, 존 오트버거는, 난 이 말 너무 근세요. 나무에 새순이 딱 돋을 때 온 우주의 창조자요, 온 우주의 섭리자이신 하나님이 그 미물 새순을 향해서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꽃들이 쫙 필 때 일제히 피는 게 아니라 그 꽃 하나하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게인, 어게인,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막 설레이고 흥분됐다는 거예요. 바다를 뚫고서 태양에 떨어올 때, 일출할 때, 온 우주의 창조자여 주인이신 그분께서 태양을 향하여서 온 세상에 새 날을 허락하시려고 어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이제 천문학을 전공한 사람 목사님, 그건 자전거와 공전에 의해서 닥쳐. 알아. I know.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자전거와 공전이 계속 반복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있죠. 어게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뭘 주신다고요? 어게인. 실패한 사람에게, 사랑에 실패한 사람에게, 난 더 이상 누군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난 상처에 짓눌려서 누군가를 내 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게인. 난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없어요. 난 용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라는 자에게 다윗 같은 용기로 어게인. 하나님, 난 다시 하나님과 옛날같이 뜨거운 관계를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사탄의 거짓 아래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향해서 그 어둠을 부수며 그리스도의 빛이 어게인. 하나님께서 또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한식대첩이라는 TV를 보다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왔냐면은 탈북자 대표가 나왔어요. 팔도 도대표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을 막 만들 때 북한 팀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경상도 팀이 떨어졌어요.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 심사위원이 패자부활전! 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시 북한 팀이랑 경상도 팀이 나와서 열심히 요리를 했어요. 막 시간이 짝깍짝깍짝깍 하고 BGM이 막 긴장감을 조성하고 막 진땀 흘리면서 막 요리를 하고,
그래서 그 심사위원이 패자부활전의 음식을 다 먹어본 다음에 북한 아주머니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우리와 함께 갑시다. 이 얘기를 듣자마자 아주머니가 막 엉엉 울더래요. 너무너무 서럽게 울더래요. 근데 내 아내가 봤는데 무슨 우승한 사람처럼 울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았는데 무슨 우승한 사람처럼 울어? 심사위원도 똑같이 느꼈나 봐요. 그렇게 물었어요. 아주머니, 우승하신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까지 우세요? 한 6조, 7조 정도의 눈물을 흘리고 서럽게 울고 눈물을 닦고 마음을 진정한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전 재방송으로 다시 봤거든요. 저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북한은 떨어지면 끝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알았어요. 아, 은혜란 너 기회를 줄 테니까 가서 우승하라는 뜻이 아니구나. 은혜란 실패한 자에게 또 다시 기회를 베푸신다는 뜻이구나. 모든 게 끝난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다시 기회를 베푸신다는 뜻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남쪽 땅도 자유의 땅도 살얼음판 같죠? 또 주변에서 발 하나 잘못되면서 폭삭 가라앉는 친구들을 보잖아요. 야, 인생이라는 게 살벌하구나.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남쪽 땅도 그렇지만 그 북쪽 땅은 더 살벌했던 거예요. 살얼음판 위에서 살았던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한 자에게 또다시 경험을 또다시 시도할 수 있는 그걸 주는 거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 그녀가 뭘 경험했던 거죠? 은혜를 경험한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또 다시 기회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몇 번까지 기회를 베푸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묻는 장면이에요. 주님,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잘못하면 제가 7번 용서해주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아니, 7번씩 70번.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베드로 믿음이 없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4개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7번 용서라니까요. 7번 용서. 베드로가 지금 그걸 결단한 거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7번 용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눈빛이네. 나만 쓰레기구나. 7번 용서할 수 있다고?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이 맑은샘 광천교회가 서로 7번 용서해 주잖아요. 여러분 청년부가 서로가 서로 7번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강북 지역에서 맑은샘 광천교회 청년부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뭐 석관동 맞죠? 석계, 회기, 이쪽 그 동네에서 다들 뭐 친구 중에 보면 이렇게 싹수가 없는 애, 미래가 없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게 보니까 너 꼬라지가 뻔하다. 싹수가 뻔하다. 네가 어디서 사람 노릇하겠냐. 너 맑은샘 광천교회 가라. 거기 가면 너 용서해준다. 너 거기 가면 너 받아준다. 너 거기 가면 너 용서해준다. 너는 여기선 걸렸어. 너 거기 가야 돼. 거기 하나님의 나라야. 다 여러분 교회 보내요. 7번 용서 못해요. 용서만 못해요. 우리 말도 7번 못해요. 말. 그치? 나 군대에서 내가 제일 싫었던 인간이 뭐였냐면 이런 말 하는 사람. 내가 몇 번을 말해. 이 말하는 인간은 2번 이상 말 안 하는 인간이야. 지가 몇 번을 말했다고. 2번 했다, 새끼야. 내가 그 얘기가 여기까지인데 그 얘기하면 이제 고참한테 맞아 죽으니까. 형비야, 이거 몇 번 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고마워. 가. 형기 이거 어떻게 알아야지? 이렇게 하라고. 고마워. 또 오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2번 했다. 3번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4번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말이잖아. 내가 몇 번을 말해. 사실 내가 몇 번을 말해라는 말에는 내가 너보다 나라는 자기의가 있어. 너는 이것도 말 못 알아듣지. 난 너보다 근사한 인간이야. 그 사람을 공격하면서 사실 자기를 높이고 싶은 거야.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 7번 용서하겠다라고 나갔다는 거 위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깠단 말이에요. 그거를 까고서 7번씩 70번을 예수님이 배팅하셨다고요. 아니 7번도 용서를 못하는데 그럼 490번을 용서를 강요하는 거예요? 7번도 용서를 못하는 인간들한테? 7번 말도 못하는 인간들한테 490번의 용서를 강요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지만 내가 만약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해요. 너네는 7번도 못하지. 나는 7번씩 70번도 한 거예요. 여러분 죄 어떻게 줘요? 똑같은 죄 또 짓죠? 똑같은 데서 또 넘어지죠? 난 7번씩 70번도 용서할 거야. 우리가 회개해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야 너 몇 번째지? 솔직히 491번이야. 지옥으로. 490번까지야. 너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못 봤어? 490번까지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야. 가라 지옥으로 페이 와. 아니요. 이거 완전수예요. 7도 완전수고 70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수와 완전수 계속.
나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엄마와 같지 않음을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엄마는 내가 가서 뭐 잘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는 잊는 법이 없어. 계속 과거를 소급해. 계속 기억을 소급해. 계속 올라가. 근데 만약에 하나님 우리 엄마 같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니야. 넌 지난달에도 그랬어. 너 6개월 전에도 그랬어. 너 기억나? 작년에 너 연말에 너 아주 난리를 쳐가지고 너 취업 준비한다고 엄마가 그냥 삐짝 말랐어. 엄마 건강검진 받았는데 속이 그냥 시커멓게 썩었대. 너 때문이야. 너 고3 때 떠올려봐. 너 고3 때 내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 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창세전으로 가죠. 네 애비를 닮아서 그래. 막 하면서 막 쫙 창세전으로 가. 있는 법이 없어. 우리 엄마는.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놀란 건 뭐죠? 내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까? 전지전능, 얼마이티.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이세요. 모든 걸 그분의 지혜와 권능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내가 회개하면 너 그런 죄 졌었어? 처음 듣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용서해 줄게. 그리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덮으셔서 그분은 모르는 게 없는 분이신데 내 죄를 무지의 영역으로 두신다. 그렇죠.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그분께서 무지의 영역으로 두신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신비죠.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일이죠. 내가 죄를 짓고 또다시 죄를 져도 하나님은 또다시 again 7번씩 70번. 아니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패배하고 절망할 때마다 주님께서 적으셨던 하나님의 오답 노트는 마태복음에 있는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To the end of the time.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심장이 두근거리죠. 그분이 나에게 또다시 형제 또다시 아까 읽었던 창세기의 말씀은 그렇게 또다시 기회를 베푸시는 포기를 모르시는 분께서 아브라함까지 끌고 가신 이야기예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자서전적인 이야기를 성경으로 썼어요. 그래서 후배들한테 자기 자손들에게 야,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민족의 조상이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얘기 쫙 썰을 풀었어요. 그럼 자서전을 썼다면 무조건 지워야 되는 본문은 창세기 20장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저도 이렇게 요새 이제 기고도 하고 그러는데 뭐 월간지 뭐 이런 거에 쓰는데 만약에 이 창세기 20장 이야기가 지금 출판사에서 인쇄소로 넘겨서 공장에서 막 책을 찍고 있다. 나 같았으면 공장을 폭파해야 돼요. 공장을 폭파해서라도 이 이야기는 무조건 감춰야 돼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나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유목민의 족장이에요. 노마드. 그래서 양이랑 염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텐트를 치면서 텐트에서 생활하면서 양젖을 짜고 초원이 있는 곳으로 다니죠. 뭐 초원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초원 어플 알아요? 몰라요? 몰라 상관없어요. 그런 어플 요새 있더라고. 거기서 뭐 나랑 뭐 하자고 해서 토크 콘서트 계획하고 아까 인터뷰하고 왔거든. 자랑하는 거야 재수없지. 어쨌든 그래서 초원인데 미쳤나. 내가 나이를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속에서 성령께서 닥쳐! 라고 하시거든? 근데 이게 먼저 나와. 진짜 미안해. 막 아재 개그, 내가 아재 개그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극혐했는데 왜 하는지 알겠어. 말이 더 빨라. 분명히 성령께서 닥쳐! 하는데 헤헤 하면서 막 이거 먹으면 바나나! 막 이런 식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유목민의 족장이에요. 다니다가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유목민의 족장이니까. 근데 그래 봤자지. 도시국가들이 형성될 때였었어요. 도시국가 뭡니까? 성벽을 쌓고 국가의 체제가 있는 거죠. 정규군이 있고 군대가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왕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레벨이 있고 뭐 세금을 걷고 도시국가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가 부자기는 해도 뭐 하인들이 많아도 도시국가 가니까는 위축되는 거예요. 쪼는 거죠. 가가지고서 왕이 날 죽이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무엇보다 부인이 엄청 예뻤나 봐요. 할머니인데 막 왕들이 욕심을 내. 그럼 엄청 예뻤나 보지? 만약에 왕이 내 아내를 욕심내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랄 땅에 갔더니 아비멜렉 왕이 옆에 여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이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누이입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선택진 둘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왕이 욕심내면 내 아내는 데려간다. 1번, 날 죽이고 데려간다. 2번, 내가 살고 데려간다. 그러니 결론, 어차피 왕이 욕심내면 내 아내는 데려가게 되어 있다. 그러니 가장 합리적인 결론,
내 누이입니다. 나는 사는 법을 선택하겠다. 집단은 논리적인 거야. 근데 이건 비열한 거짓말이지.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마누라를 팔아먹은 비열하고 추잡한 거짓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비열하고 추잡한 거짓말을 누가 했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람인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묻죠. 옆에 여자 누굽니까? 제 누이입니다요. 근데 보니까 그 누이라고 얘기한 이 여자도 제 오빠입니다요.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은 우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죄를 끊고 싶으면 그냥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회개해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 프로세스를 봐야 돼요. 그게 내 마음을 어떻게 점령해가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죄를 계획해 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서도 내가 겉으로는 은혜 받는 종교인으로서 있으면서 내 속에 죄가 가득하고 내 머릿속에 죄의 시나리오가 가득해도 절대로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나의 그 죄에 대한 근성, 그 집요함, 그 치밀함, 여기에 진짜 빛을 비추어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거짓말을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나는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내가 불리하지 않기 위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겠다. 만들어내고 그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요. 어떻게 해서 더 그럴싸한 거짓말이 될까? 그리고서 그거를 속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면 그대로 그냥 꺼내. 거짓말은 우발적이지 않아요. 모든 죄는 절대로 우발적이지 않아요. 당신의 분노, 당신의 음란함, 당신의 거짓, 당신의 추잡함, 당신의 탐욕, 당신의 이기심이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계속해서 커져가면서 나를 잠식시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는 살아남아야겠다. 내 아내를 팔아먹어서라도 나는 살아남아야겠다는 이기적인, 탐욕적인 게 자기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옆에 여자 누구입니까? 제 아내입니다요. 누이입니다요. 그래서 거짓말해서 지가 살아남죠. 그날 저녁에 자기가 마누라를 팔아먹었지만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렇죠?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침실에 들어가 있는데 잠이 온다고? 인간이 아니지. 내가 어쩌자고 그랬지. 왜 나에겐 용기가 없지? 뭐 여러분들도 이불킥을 하겠지만 이건 이불킥 수준이 아니에요. 그 비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난 죽어야 돼. 여보, 날 용서해줘.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이미 늦었겠죠. 여보, 날 용서해 줘.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벽에다가 머리를 박아야겠다. 텐트구나. 막 그러면서 땅에다 머리를 박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겠죠. 저는 하나님 너무 근사한 게 사고를 누가 쳤어요? 아브라함이 사고 쳤어요.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려고 하셨어요. 신앙은 참 근사해요. 우리가 사고 쳤어요. 나도 지금도 사고 쳐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까 읽었던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같이 한 목소리로 7절 8절 창세기 20장 7절과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태프들 감동했어요. 물을 이렇게 해주는 교회 처음 봤어요. 여기다 구멍 뚫어가지고 빨대를 이렇게 열일을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 빵 나타나셔서 아내를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면 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한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는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죽인다. 너만 죽이는 거 아니야. 내가 너한테 속한 자는 내가 다 반드시 죽인다. 살벌하죠. 하나님이 살벌하게 협박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발 부탁인데 유아기적 상상력을 탈출하세요. 여러분, 성경 2부잖아요. 옛날 고대 문서 읽듯이 읽으면 성경이 재미 대가리가 없어요. 나 옛날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문학적 상상력,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세요라는 얘기 많이 했는데 최근에 바꿨어요. 성경을 읽을 때 넷플릭스적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좀 와닿아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유튜브적으로 접근하세요. 내가 봤던 유튜브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지. 자,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에요. 아니면 넷플릭스 작품을 이제 만들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배역을 캐스팅을 하는 거지. 하나님 배역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랄 왕 아비멜렉. 얘도 어쨌든 거기에 나라의 두목이야. 두목한테 찾아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서 돌려보내자면 반드시 죽인다. 그치? 정확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치. 마동석이지. 나랑 통하네. 어느 교회 갔더니 누가 것 같아 갔더니 악마를 보았대 최미식. 너무 무서워 새끼야.
넌 도대체 무슨 상상을 하면서 사는 거야? 너의 세계는 어떤 세계길래? 하나님이 왜? 난 사랑하면 안 되냐? 이런 거 너무 무섭잖아. 난 아브라함 사랑하면 안 되냐?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뭐 이런 거 너무 무섭잖아. 아, 또 어떤 교회 갔더니 손석구 얘기하더라고. 넌 납치된 거야. 이것도 무서워. 마동석이 그나마 제게 슈퍼히어로에 가깝잖아요. 뭐 주먹으로 다 때려 부수니까. 마동석이지. 내가 봤을 때 마동석이야. 나타나서. 누구세요? 형이야. 주먹 보이지? 너 명존세 맞고 싶어? 진실에만 가고 싶어? 돌려보내. 쫄아서 그런 거야. 반드시 죽인다. 형은 반드시 죽인다. 내일 형 오는 일 없게 하자. 알았지? 오늘로 끝내. 내일 오는 일 없게 하자. 알았지? 응? 믿고 갈게.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8절은 뭐죠? 야, 어저께 그 형 왔는데 겁나 무서워. 그 뜻이 8절인 거예요. 어저께 그 형 왔었어. 개 무서워. 돼지는 줄 알았어. 그게 8절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성경 이렇게 읽으면 진짜 재밌잖아. 그치? 내 말이 맞지? 딱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초범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 이게 재범이에요. 박재범. 죄송해요. 오빠, 방금도 들렸어. 닥쳐. 성령의 음성이 형제 닥쳐. 네, 순간.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애굽에 갑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옆에 자 누굽니까? 예, 제 누이입니다. 데려가시죠.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마동석 같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을 찾아가셔서 주먹 보이지? 명존세 맞고 싶어? 돌려보내. 진실에만 가겠지 말자. 돌려보내. 그래서 무서워서 예 알겠습니다. 돌려보냈어요. 아브라함은 사고 쳐서 하나님 책임졌어요. 아니 세상에 마누라를 팔아먹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는 그런 비열하고 추잡한 거짓말을 하나님 책임져 줬으면 책임졌어. 정신 차렸었어야지. 지가 인간이면. 그러면 그날 땅 갈 때 마음의 준비했었어야지. 또 왕이 묻겠지. 옆에 이제 누굽니까? 내 부인이다. 왜? 날 죽여. 연습했었어야죠. 내 부인이다. 왜? 날 죽여. 옆에 이제 누굽니까? 내 부인이다. 왜? 날 죽여. 연습해가지고 딱 가서 왕이 옆에 이제 누굽니까? 내 부인이다. 왜? 죽여. 그럼 왕이 왜 죽여요? 행복하게 사세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 부인이면 죽여요? 아니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 뭐 부인인데 뭐 남의 부인 나 관심 없어요. 나도 왕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 네, 제 누이입니다. 데려가시죠. 지가 먼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책임졌어요. 오케이, 하나님 불쌍해서 책임졌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 찾아가셨어야 됐을까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갔었어요. 형 웬일이세요? 형 왔어. 주먹 보여줘. 진짜 저 같았으면 저도 그냥 저희 교회 친구만 돼도 전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사람이야? 야, 네가 인간이야? 야, 마누라를 2번을 팔아먹어? 말이 되냐? 그럼 뭐 내가 너 약속 주고 복 주고 뭐 다 쓸모없는 거. 넌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야, 안 믿어도 마누라를 2번이나 파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성경을 쓰고 있어, 새끼야. 성경을. 말이 안 돼. 야, 너 꺼져. 야, 가. 저 같았으면 두드러 팼을 거예요. 아니, 끝냈을 거예요, 거기서. 근데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사고 쳤을 때 혼내는 아빠보다 누가 더 무서워요? 조용히 된장찌개 끓여오는 엄마가 무섭지. 박살내는 아빠는 시원하지. 그냥. 그래, 나는 배인이다. 죽여! 막 이럴 수 있지. 또 엄마가 와서 아들 먹어. 진짜 엄마 보니까 표정이 좀 그래. 엄마 알아? 에이, 엄마 너 사고 친 거 몰라. 안 해! 막 된장찌개 먹다 막 눈물 콧물 흘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성애가 그대로 있어요. 이 하나님 안에 모성애가 있는 걸 모르니까 이 등신들이 다 장길자 엄마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 안에 모성애가 있어.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시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서진 산산조각난 자존심이 막 완전히 박살난 아브라함을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조용한 침묵의 사랑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성장해요. 아브라함이 성숙해요.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까지 가게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자세한 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직접 대면해서 물어봐야 될 일이겠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들아, 가자.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 달라진다. 속마음은 그런 거였을 거예요. 아빠는 도대체 모르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달라는지 아빠는 모르겠다.
근데 아빠가 아는 게 있다. 아빠가 계획 세우고 시나리오 세우면 내가 사고 치더라. 잔머리 굴리면 내가 사고 치더라. 내가 사고 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어떻게 책임지실지 모르지만 내가 늘 사고 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책임지시더라. 아들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내 상상을 초월해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자. 아들을 데리고서 제단으로 가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또다시 기회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 그 하나님이 또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당신도 나도 아브라함의 자리까지 끌고 갈 것이다. 제가 요새 너무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온전케 되리. 난 그 구절을 부를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요.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온전케 되리. 나에게 그날이 올 거라고 난 믿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개차반이지? 난 왜 이 모양이지? 그러나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온전케 되리.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서 또다시 7번씩 70번 세상 끝날까지 끌고 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십시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처럼 시도하십시오.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들 이삭의 얘기까지 하고서 같이 찬양하면 되겠네요. 이삭은 독특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하셨어요.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끌고 가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이런 개차반으로도 나는 일했어. 난 너희로도 일할 거야. 내가 자꾸 설교할 때 개차반 했더니 우리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한 놈이 와서, 목사님, 개차반은 개가 먹는 밥 중에서 특히 똥을 말한대요. 그래서 제가 개똥 같은가요? 그래서 넌 개똥 같아 막 그랬는데, 어쨌든 이런 개차반 개똥 같은 나를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이삭에게는 거의 유사하게 하십니다. 이삭은 독특한 캐릭터예요. 자, 아버지가 그 이삭을 어떤 상황에서 낳고 키웠나요? 100살에 낳았죠. 게다가 부자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유목민의 족장. 그리고 외아들이에요. 100살, 족장, 외아들. 이 단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죠. 무슨 뜻입니까? 이걸 합쳐서 여러분들이 유추해보면 이 사람은 내성적으로 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는 100살. 게다가 외아들, 부자. 배고파 하면 하인들이 먹을 거 주는 거예요. 나 저기 가고 싶어 하면 옮겨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성향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이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편식하는 사람들 있죠? 편식하는 사람들. 여러분, 편식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꾸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왜 편식하니? 너는 왜 편식? 아니, 편식은 부모의 잘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요와 공급의 문제예요. 공급이 많은데 수요가 적으면 100% 편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셋 이하로 떨어져 하나나 둘 100% 편식한다고 봐야지. 남자들은 편식 어디서 고쳤어요? 군대 가면 고치게 되죠. 다들 맞아요. 군대 가면 고치는 거예요. 4남매 이상은 편식이 없습니다. 4남매 이상이 편식한 사람은 진짜 교만한 인간이죠. 4남매가 어떻게 편식을 해? 제가 실제로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이렇게 2박 3일 동안 했는데, 예배 마치고 중간에 청년들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목사님, 이 언니는 진짜 불쌍해요. 그런 거예요. 저는 INTP T가 100이에요. 불쌍하다 이런 얘기 되게 안 좋아해요. 안 불쌍해. 저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저희 교회는 저 불쌍해요. 너 선교 가라. 너 안 불쌍해. 불쌍한 사람 많아. 불쌍해. 저 불쌍해. 그럼 선교 가야 돼. 안 불쌍해. 난 T100이야. 근데 뭐가 불쌍해, 새끼야. 불쌍한 사람 도울 생각을 하지. 안 불쌍해. 자기 엄매를 버려, 이 새끼야. 막 그 얘기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아니요, 이 언니는 8남매 중에 첫째여서, 불쌍하다. 내가 안수해줄게. 너 일로 와라. 야, 너 8남매 중에 첫째면 너 불쌍하지. 야, 일로 와라. 너, 무조건 너네 얘한테 밥 사라. 이렇게. 그래서 안수해줄까? 축구 해줄까? 8남매 중에 첫째면 불쌍하지. 제가 얘기했어요. 야, 너네 어머니 대단하시다. 아주 그냥 부흥을 이루셨네. 너 어쩌자고 8남매를 낳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머니가 편한 게 있네. 우리 엄마가 뭐가 편해요? 아니야. 네 엄마는 메뉴를 고를 일은 없지. 다만 양쪽으로 힘들지. 메뉴를 뭐를 선택해야 될 일 없지. 8남매인데 무슨 메뉴가 있어? 그냥 식량을 공급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서 이거구나, 고기구나, 야채구나 먹으면서 아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편식은 수요와 공급의 문제. 그러니까 100살의 부자인데 외아들이면 모든 걸 다 자기가 가질 수 있게 되니까 극단적으로 내성적인 성향이 커지게 되는 거죠. 선천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자, 성경의 몇 가지 단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결혼 사건. 이삭의 결혼 어떻게 했나요? 40살까지 그냥 모태솔로로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여자를 데리고 오죠. 종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웬 여자니까 이삭이 아버지 누구예요? 네 부인이다. 예, 감사합니다. 결혼 당했어요. 그러니까 모태솔로 40살 그 정도 돼야지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거야. 교회는. 결혼 당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들이랑 비교해봐요. 이삭의 아들 야곱 얼마나 주도적이고 주도 면밀합니까?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는 주도 면밀합니다. 진짜 굉장한 인간이에요. 야곱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있는 딸들과 하녀들을 다 자기 마누라로 데리고 갑니다. 굉장한 인간이에요. 뭐든지 욕심내면 무조건 주도적으로 획득하는 인간이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봤을 때 야곱은 아빠 안 닮았어요. 엄마 닮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곱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두 번째, 번제 사건. 이 사건을 보면 진짜 이 형이 얼마나 그냥 가만히 있는 형인가를 알 수 있어요.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번제 드리려고 갔어요. 그때 학자들이 10대라고 주장합니다. 새벽에 깨워서 모리아 산으로 가자고 했어요. 저는 청소년 사역 15년 했어요. 청소년 사역 전문가 출신이에요. 저는 브리즈 임팩트라는 단체가 있는데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거기에 캠프 디렉터가 있어요. 저는 청소년 전문 사역자 출신이에요. 청소년 사역을 해본 사람으로서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 아니 뭐가 말이 안 돼? 남자 고등학생이 아빠랑 새벽에 등산을 가는 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존재할 수 없는 애야. 적어도 한국에는 없어. 그렇지? 새벽에 고등학생인데 아빠가 바뀌어. 아빠 왜? 등산 가자. 모리아산 가자. 혼자 가. 꺼져. 안 가. 지옥에 나가. 막 그러면서. 무슨 남자 고등학생 아빠랑 새벽에 등산 가? 안 가요. 근데 깨워서 가. 오케이 가자. 번제 드리러 갔어요. 이거는 해마다 갔기 때문에 늘 재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분명히 창세기에서 묻죠. 아버지 재물이 어딨나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근데 여러분 원래 재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여러분 번제란 어떤 제사입니까?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5가지 제사가 나오고 번제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제사예요. 자, 번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당신이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성막에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갑니다. 소는 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가난뱅이들이니까 이제 양이나 염소지 데리고 가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 기다려요. 뭐 하러 오셨습니까? 번제 드리러 왔습니다. 그럼 이제 묶어줘요. 그럼 당신 멀뚱멀뚱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야. 제사장은 시켜요. 당신이 안수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재물에 안수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예배에 스스로 안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당신이 왕 같은 제사장. 당신이 스스로 안수하는 거예요. 당신의 헌금에, 당신의 몸뚱아리에, 당신의 영혼에 스스로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진짜 안수하면서 양에다가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끝나셨나요? 예, 기도가 끝났습니다. 제사장님, 잡아주시죠. 무슨 소리야? 제가 속에서 칼을 꺼내서 당신을 줄 겁니다. 그건 제사장이 잡아준다고요? 아니요. 당신이 잡는 거예요. 너가 죽이는 거예요. 너가 1년 동안 키웠던 흠없는 양을 너가 직접 죽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찔러야 되냐면 남자 여자 둘 다 번제에 드렸는데 목을 대부분 찔렀어요. 양이나 염소는 목을 땄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줍니다. 피를 받아가지고 피를 회막에다 뿌리고 당신 스스로 배를 가릅니다. 처참하게 죽는 걸 보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서 내장을 물로 씻고 정강이를 씻고 내장도 불로 싹 다 태우고 육체도 다 싹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이거는 내 죄에 대한 제사일 뿐만이 아니라 싹 다 태워. 무슨 뜻이야? 죽음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흠없는 양을 키워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죄를 지어서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이방의 제사와 완전히 달라요. 구정에도 보면 지난 구정에 뭐 제사를 드리는 집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제사 때 제사상에 뭐 올라가요? 돈가스? 나 사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 제사 한 번도 안 드려봤어. 뭐 떡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떡, 로제 파스타, 돈가스, 뭐 그런 거 이제 올라가겠지. 놓고서 아버지 제사 주문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제사상이 준비됐어요. 아버지가 화염방사기 들고 와서 자 번제를 지자. 와 할아버지 맛있게 드십시오. 하면서 막 그럼 할머니가 야 이 미친놈아 엄마 이게 번제래. 하면서 막
아니지, 냅두죠. 그죠? 힌두교도 이방 종교도 다 재물 냈대요. 왜? 그걸 신이 와서 먹는다. 귀신이든 이방신이든 와서 먹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독특한 방식이에요. 싹 다 태워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죽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죽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래서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그게 진짜 올라간다는 뜻이야. 이건 아재 개그 아니야. 내가 아재 개그 많이 했지만 올라가 번제인데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또 다른 흠없는 양을 키우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묻으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의 주인과 죽음의 주인이 하나님. 네 아들의 죽음의 주인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지금 누구로 죽여야 돼요? 내 아들로 죽여야 돼요. 그전에는 다른 재물을 죽이는데 아들을 죽인다. 아들의 눈을 어떻게 바라봐? 아버지, 재물이 어딨나요? 하나님 준비하셨어. 먼 산 보고 우는 거지. 그치? 아들을 죽여야 돼. 아들의 처참한 죽음이 막 상상될 거 아니야. 어떻게 죽여요? 100살에 얻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삭이야. 저는 눈치가 굉장히 빠른 스타일이에요.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삭이야. 영감님 진짜 피곤해 죽겠는 사람 새벽에 깨고 아버지 번제 드린다면서 재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준비하셨어. 왜 울어? 아빠 왜 울어? 미친 거 아니야? 엄마! 하면서 엄마 아빠 이상해! 엄마 아빠 막 갑자기 미친 것 같아. 뭐 그런 식이지. 도망갔어야지. 근데 이삭은 예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가시죠. 가요. 지금 지게 짊어지고 지 혼자 또 가요. 가요. 오케이 거기까지 양보할 수 있어. 난 여기부터 도저히 내가 상상을 해봤는데 도저히 말이 안 돼. 아빠가 나를 묶을 땐 눈치 깠었어야지. 아브라함이 아빠가 나를 막 묶어. 아빠 저를 왜 묶어요? 너 요새 좀 불안해 보여. 너 ADHD인 것 같아. 아 그래요? 내가 우리 동네에서 말수가 제일 적은데 제가 불안해 보여. 그래. 너 여기 좀 누워. 내가 왜 재물의 단에 눕나요? 너 좀 피곤해 보여. 아 그래. 아빠 왜 칼을 갈아요? 아빠 칼 빛나지? 막 그러면서 막 칼 갈고 막 찌르려고. 그냥 이 형은 그냥 가만히 있는 형인 거야. 그냥 가만히 있는 형인 거야. 가만히. 여기도 분명히 있어. 인프피? 그런 애들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애들 있잖아. 짜장이요. 근데 짬뽕 나왔어. 짜장인데. 막 그러면서 먹는 애들 있잖아. 짜장인데. 맵네. 막 그런 애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 극단적으로 내성적이거든요. 근데 성향은 우월감과 열등감 이런 게 없어요. 다른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나 아이가 한 60, 70 정도 돼요. 아이나 내성적인 성향들은 자기의 세계가 내 속에 있죠. 그래서 저는 덕후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막 파고들어서 덕후 기질을. 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ENFP들 있죠? ENFP들은 자기의 세계가 바깥에 있죠? 와, 사람이다! 하면서, 와, 사람! 막 사람 좋아하고, 막 혼자 있으면, 우울해. 와, 사람이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난 진 빠져, 새끼야. 목사님 너무 좋아요! 난 진 빠진다고 꺼져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거죠. 그건 다른 거예요. 이삭은 우물 덕후예요, 우물 덕후. 우물을 기가 막히게 파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연달아 3번 팝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우물 팔 때 지질 조사해가지고 드릴로 뚫었을 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50% 조금 넘어요. 근데 이삭 형은 연달아 3번 팠다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7개나 팠어. 진짜 우물을 대단하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가 야 어깨 쑤신다 좀 파봐라. 빠 나오는 거야. 가다가 야 무릎 아프다 여기 파봐라. 빠 나오고. 야 허리 아프다 파봐라. 빠 나오고. 근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첫 번째 우물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네에서 뺏어갔습니다. 불량배들을 뺏어갔다고 나왔는데 불량배가 아니라 동네 지방 호족이요. 사병 집단을 거느린 동네 호족이에요. 얘네가 왜 뺏어갔을까요? 여러분 4대 문명이 다 어디에 있어요? 강가에 있죠. 우물 하나가 있으면 빌리지 타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은 지금으로 치면 산업 기반 자본이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우물이 딱 나오니까 동네에서 야 뺏어! 가가지고 우리 거야 내가 우리 동네 있잖아. 그럼 싸웠어야 되죠. 이거는 사실은 부족 전쟁으로 이어져야 돼요. 왜냐면 이삭이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얘도 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싸우자고 했겠을까요? 이삭이 직접 파켓해요. 이삭의 하인들을 파켓해요. 하인들이 마님 싸웁시다. 아니야. 나 싸우는 것이고. 저 우물은 에색이야. 에색.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였어요. 따라서 해주세요. 에색. 에색은 무슨 뜻이냐면요. 싸움, 다툼이란 뜻이에요. 아니지. 우물 이름을 다툼으로 할 게 아니라 다퉜어야지 등신아. 우물 이름을 싸움이라고 할 게 아니라 싸웠어야지. 근데 아니야. 싸움의 우물이야. 분쟁의 우물. 가자. 나 2번째 우물 팔 거야. 가가지고서 야 이게 쑤신다. 파봐라. 빠 나왔어요. 그랬더니 또 뺏어가죠. 우리 꾀새끼들아. 또
이번에 보세요. 첫 번째까지는 참을 수 있어. 두 번째는 못 참지. 이건 못 참지. 뭐 하인들이 뭐라고 해서 마님 보세요. 짐은 사라졌습니다. 난 못 참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내 걸 왜 양보합니까? 싸웁시다. 아니야. 이 우물은 신나야 신나. 가자. 신나야 신나. 자, 따라해주세요. 신나. 우리나라에서는 시에다가 시옷 발음 시나로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시트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STN이에요. 이게 뭐와 동의어냐면 사탄, 악마의 우물, 그리고 그냥 갔다라는 거야. 악마의 우물, 악마 같은 놈들, 악마의 우물, 그리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이 얼마나 내성적인 사람이야. 얼마나 등신 같은 놈이야. 보세요. 첫 번째 우물 지가 팠는데 뺏기지. 두 번째 우물 또 팠는데 또 뺏겼어. 그러면 이런 사람 우리 시대 여러분 교회 청년 가운데 있으면 뭐라 그래요? 왜? 넌 네 밥그릇도 못 챙기니? 죽 써서 누구 준다고요? 개 준다고. 죽 써서 개 주냐? 뭐 닭 줬던 게 뭐 지붕 쳐다보는 거 넌 양반이지. 넌 다 남 좋은 일 하는 거나. 넌 자선사업가냐? 너는 밥그릇도 못 챙기냐? 나 청년 때 20대 후반 30대 초중반 때 우리 엄마 늘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참 돈 안 되는 일에 열심이다. 넌 참 돈 안 되는 일에 열심이구나. 넌 네 앞가름은 참 못하는구나. 네 앞길은 아무 관심이 없구나. 넌 참 남 좋은 일만 부지런히 하고 다니는구나.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이건 게으르게 살란 뜻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남 좋은 일 하세요. 죽 써서 개든지 누구든지 주세요. 여러분 첫 번째 우물 빼앗기면 두 번째 우물이 나와요. 두 번째 우물이 빼앗기면 세 번째 우물이 나와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얼간이 같은 이삭을 따라다니시면서 첫 번째 우물 뺏겼냐? 두 번째 줄게요. Again. 두 번째 우물 뺏겼냐? 세 번째. Again. 세 번째 우물이 나왔을 때 동네에서 이 우물을 양보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조약을 맺자고 얘기해요. 왜 양보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우물 2개 있으니까 이제 만족합니다. 아니요. 인간의 욕망은 99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 뺐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왜 양보했을까요? 영화적인 이야기를 추가하면 뭐 그런 거예요. 야, 얘기 들었어? 뭔데? 야, 그 왜 다른 동네에서 와가지고 막 삐쩍 말라가지고서 우물 파고 다니는 새끼 있잖아. 그 얼간이 그거 우리의 밥이지. 우리 밥이야. 그거 좀 잡아먹자고. 그놈 등쳐먹고. 아니야 임마. 뭐가 아니야. 그거 얼간이잖아. 야 새끼 그 새끼 세 번째 우물이 또 나왔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어. 우물이 어떻게 또 나와? 2개 뺏었는데. 아니야 임마. 그 새끼 세 번째 우물 또 나왔대. 지금 연달아 3개 팠다고. 너 살면서 우물 연달아 3번 판 놈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머리 털라고 한 번도 없어. 야, 그 옆 동네 영감님 우물 판다고 전 재산 탕진해가지고 집에서도 마누라한테 쫓겨나고 지금 폐인 돼가지고서 헛소리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지금 청량역에서 1호선 타고 다니잖아. 근데 그 새끼 우물 연달아 3번 나왔다고. 무슨 말이에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찌질이 이삭 뒤에 있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모두가 느끼더라고요. 너 내가 사랑하는 이삭 우물 뺏었어? 괜찮아 이삭아. 다시. 너 또 뺏었어? 다시. 도대체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7번씩 70번도 할 수 있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할 수 있어. 또 다시. 세 번째 우물을 양보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삭이 우물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따라서 해주십시오. 르호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 내가 우물 판 줄 알았는데 뺏기고 보니까 2번째가 나왔는데 또 내가 판 줄 알았는데 뺏기고 보니까 3번째가 난 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다니시면서 again이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히신다. 그 하나님이 당신을 르호봇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않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사랑하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처럼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처럼 시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